감사합니다. 사순절 24일 되었습니다. 금년 사순절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이 붙어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성화되고 변화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24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밖에라는 뜻입니다. 밖에.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부름받았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에서 부름을 받았다. 나라에서. 그리고 부대에서는요, 위에 이렇게 장교들이나 누가 부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병 이용진 중대장님 부름받고 왔습니다. 대대장님이 부르면 가서 충성하고 대대장님 부름받고 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름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과 깊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부름 받으셨습니까? 세상에서 나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부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군대 갑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는요, 29살 먹은 고참이 있었어요. 저는 20살에 갔는데 근데 그분은 일병이에요. 계급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 이유는 나이 먹고 온 이유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동생들이 있는데 전부 군대 제대시키고 대학 졸업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장교로 올라 그랬는데 그 아내분이 너무 길어서 못 기다린다. 그래서 사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고참들이 나이가 되게 어려요. 맨날 울어요. 그분은 성균관대가 나왔는데 제가 아마 잘 살 겁니다. 이름도 잊어먹지 않는데 임성실. 그래서 저 맨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옛날엔 그 교련교육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조금 조기 제대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대학원 박사까지 했어. 근데 고참은 나보다 여러분 못 배우고 지식 수준이 달라요. 군대 가면요, 다 수준이 다른데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부름받고 왔다는 거예요. 부름받고. 지내다 보면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아요. 부름받았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모임은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름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머물 수가 없고 교회에 다닐 수도 없고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제 다 가족이 있으시죠? 가족.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 안 하죠. 평생.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예전에는 사랑해 그러면 언제요? 생일날 아니면 생신, 어버이날 이 정도. 돌아가시고 나면 사랑한다고 말을 못했네. 무덤에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가족인데. 또 거꾸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저 어렸을 땐 뽀뽀 많이 해줬는데 애들 크니까 속썩이고 막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왜 가족을 얘기했냐면요. 가족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를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랑하는 관계인지 모르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 이런 마음이 들죠. 갱년기 오고 호르몬의 변화가 나 왜 사나? 저 사람하고 왜 사나?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래도 저 사람밖에 없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안 하니까. 사랑한다고 안 하면요,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랑합니다예요. 저 보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보면 사랑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보냈어. 김현희 집사님한테. 너무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러지? 그래서 거기다 뭘 붙여요? 주 안에서. 그럼 오해를 안 하잖아요. 고민 많이 하다가 꼭 앞에 붙여요.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로. 새벽에 어떻게 오세요? 교회를 같이 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주님하고 해요. 주님.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성령님. 성령님도 모르는 분 있을걸요? 왜 어려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이는 사람, 가족한테도 사랑한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전 못한다고 봐요.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걸 입으로 고백 안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걸 어느 때요? 날마다 눈 뜨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제가 목도리가 어디 갔지? 전 목도리를 늘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집에 가다 떨어뜨린 거죠. 여기 있었네. 그래서 주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 요즘 이거 고백하는 일 무지에 쓰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때로도 느껴지지 않는 이 주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일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눈 뜰 때마다 사랑합니다. 뭐 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저녁에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격적인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는 여기 신앙 공동체잖아요. 결국은 믿음을 세워가는 건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요. 성경 공부하고, 나름 어떤 토론을 하고. 예전에 저희 클 때 80년대는 그런 게 유행했어요. 막 이렇게 대학교 성교회, 조이, CCC, 그다음 뭐 예수전도단 뭐 엄청 많았어요. 그때 무슨 바람이 들어왔나? 성경 공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디 갔어? 그럼 성경 공부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와 성경 공부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셨잖아요. 가르치는 일 하는 분들 보면 공부 아무리 가르친들 애들이 자라나나? 그건 지식이죠.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공부를 통해 자라는 게 아니라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험. 리얼. 그럼 체험은 뭐냐? 이게 종교 언어잖아요. 체험이. 그러니까 좀 한번 껍데기를 벗겨서 얘기해드리면 체험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한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헤어졌다가, 그죠? 옆방에 자는데 새벽에도 만나고. 그걸 언제까지, 애들이 분가할 때까지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보냈다가도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이 끝나는 순간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 어떻게 만났죠?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대부분 마태복음에서 부름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 잡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시몬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부를 때, 제자로 부를 땐 주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자, 근데 처음 만날 땐 뭐예요? 자연인 세상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어떤 일을 했죠? 물고기 잡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야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 8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위대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죄인이라는 게 고백돼야 돼요.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되죠. 예수님 만난 사람 첫 번째 죄인.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르죠. 뭘로 불러요? 사명, 콜링.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여러분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죠. 밖에서 나와. 너 시몬 자연인에서 나와. 그래서 나하고 야 사람들 이거 낚는 일 하자. 뭐 불렀죠. 목적을 갖고. 요 모임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뭐예요? 제자됨. 콜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콜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애들이 고등학교 가요. 그럼 처음부터 결정한다니까요. 나 대학 어디 가야지? 그 공부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부름이 없어. 그럼 계속 헛바퀴 돈다니까요.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거. 예수님 만나고 아, 나 어디에 부르셨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죠. 제자로서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엔 3년을 주님과 먹고 마시고 동행하며 주님과 삽니다. 그래서 주님과 뭐예요? 관계가 생기는 거죠. 관계. 알아갑니다. 주님을 알아가요. 근데 자기는 주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뭘로 한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거죠. 육신. 그동안에 베드로로, 시몬으로 살았던 자기 지식, 한계. 여기에서 예수님을 아니까 이 시몬이라는 그릇에 예수님이 담기는 거죠. 요런 예화는 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해 볼게요.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이렇게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글씨를 몰라요. 5, 60년대. 글씨를 안 배웠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경을 못 읽어요. 근데 늘 봐요. 뭘 들어.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 그릇이 뭐예요?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감정, 지식으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당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오는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와요. 죽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선거를 해야 되는데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딱 답을 찾는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 답을 얘기해줘요. 그럼 돼요? 그럼 이분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왜? 글씨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지식,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예수가 갇히죠. 예수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세월이 좀 지나요. 요즘은 많이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지식에 갇히죠. 음악하는 분은 음악하는 스타일대로 나와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음악 선생님은 다 똑같아. 왜? 목소리도 똑같고 자꾸 지휘를 하려고 그래. 앉혀놓고. 음악 선생님 그렇죠. 유치부 애들만 가르치는 선생님, 고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 다르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야야 내 말 들어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거, 대학생이 하는 거, 운동선수가 받는 거 다르죠. 뭐예요? 나라는 그릇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관계를 통해 믿음이 자란 것 같지만
베드로라는 한계에 갇힌 거죠. 시몬이라는.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 시몬이라는 육신 안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모르는 너머의 것들은 수용이 안 되잖아요. 영접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영이라는 게, 성육신 하셨다는 게,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시몬으로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구나. 왜? 지식의 한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구나. 어떻게 해요? 배신하죠. 그러니까 육신만 갖고는요, 예수님 100% 여러분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몬이라고 불러줬는데도, 베드로라고 불러줬는데도 그건 입으로 한 거지. 실제로는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현장 앞에서는 예수님 배신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21장 어떻게 돼요? 시몬으로 돌아가잖아요. 시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 시몬으로 가지고 있던 거. 아직 시몬인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시몬의 자리는 갈릴리 물고기 잡는데, 왜?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끊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만나는 일이 끊기면요, 시몬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는 일이 끝나면요,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요. 주일날 여행 다니던 분은 여행의 자리로 돌아가고, 집에서 자던 분은 자던 자리로 돌아가고, 다 시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베드로가 찾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물고기 잡을 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다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임재. 그래서 예배에도 우리가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모해야 되는 거죠. 주님 만나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어지는 거죠. 이걸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날 믿느냐? 나를 아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그 사랑은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특수성이에요. 더 사랑해야 돼. 여러분, 애들이, 이쁜 애들 되게 많잖아요. 교회 애들 되게 이뻐요. 근데 전 우리 집 애들을 더 사랑하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예전에는 우리 연합집회 같은데, 전 우리 교인을 더 사랑하죠. 밖에 나가면 우리 교인밖에 안 보여요. 주차할 때도 밖에 나가, 여기다 주차하십시오. 다른 교인도 사랑하지만, 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남은요, 만남이 깊어지잖아요. 그 만남에는 실패도 있고, 때론 좌절도 있고, 만남에는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을 한 번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부족해도 또 와서 만나야 되고, 넘어져도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이 계속돼야 돼요. 만남의 지속성.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만남이 깊어지죠. 표면적인 만남을 넘어 심층적인 만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층적인 만남을 넘어 교회 오는 게 예수님 만나러 가나 봐. 이거는 눈에 보이는 표층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깊어지셔서 이런 거 여기 안에서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야, 김 집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그럼 생각을 해야죠. 사랑 하나만. 이게 뭐예요? 집중하라는 얘기죠. 지금은 아니지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남이 깊어지죠. 깊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깊어지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아까 누가복음 베드로 얘기를, 근데 오늘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 나중에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이 되면 교회에 많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에 고난받고 십자가 달리실 때의 상황을 나중에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적은 수였지만 1세기 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원수 마귀가 이래도 따라갈래? 예수님 만날래? 너 예수님 만나면 고난이 있어.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거 아니에요? 춘향전. 처음에 좋아요. 근데 깊이 만나면 죽어. 사랑하게 되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별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사랑하지 않는 애는 학교가 문제가 안 돼요. 선생님이 시험을 보든 말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을 모릅니다. 근데 공부를 사랑하는 애는 심각해져요. 야, 내가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야, 그럼 내가 뭘 내려놔야 되지? 다음 주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 누가 뭐 고민이 온다니까요. 사랑하면. 그럼 결단해야죠. 공부를 할 건지 이걸 따라갈 건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고민이 오기 시작합니다.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늘 품고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1세기 말이 되면요, 다 고난받는 때 다 베드로예요. 다 사도 요한이고. 요한일서 4장입니다. 이제 이게 깊어지면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이건 여러분의 언어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신학적인 언어로, 신학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띠얼러지. 띠얼러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여러분, 신학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자연에 계시네. 거기 발견하면 자연신학.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면 성서신학.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발견하면 예배학, 예배신학.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실제로 우리 믿음 생활은요, 신학함이에요. 신학함. 공부도 그러잖아요. 공부가 아니라 뭐예요? 학문이죠. 학문함. 여러분이 저는 신학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밥 먹다가도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운전하다가도 얘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 못 느껴요, 여러분? 전쟁이 가득한데, 야, 이 나라가 뭐라, 이 평안함. 하나님의 은혜다. 애들하고 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맛보고 살지? 여기서, 야,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게 신학함. 신학함의 뇌가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은요, 이 단어밖에 안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은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영이라는 걸 모르고 영에 대해 이야기할 줄 모르죠.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공부로 하나? 아니요. 체험으로 한다니까요. 예수를 깊이 만나면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영을 경험한대요. 근데 모든 영이라고 다 속지 말래요. 분별하래요. 거짓 영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뭐를 인정하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게 진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이래요. 막 기도도 하고. 근데 이게 안 믿어져. 그러면 가짜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 왜 왔대요? 날 사랑하시사. 날 사랑해서.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다 부서져가는 용달을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춘기인 중학생 딸이 아빠를 보고 창피해갖고 손에 기름때가 가득 왜 왔냐고 친구들이 누구네 아빠래 막. 아빠가 사랑해서 온 거죠. 근데 뭐만 보여요? 아빠의 외모만 보이는 거죠. 왜 우리 아빠는 옷도 저렇게 입고 오고 손도 안 닦고 오고.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걸 깨닫고 아이고 잘못 왔네 그러면서 우리 집엔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미안해하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와갖고 손을 딱 잡으시는 거죠. 그러니 아버님 볼트 공장 하신다면서요. 예. 저희 학교의 의자에 이 볼트 아버님이 만들어주셔서 의자가 잘 지탱되고 있어요. 건물의 모든 볼트. 아버님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90도 인사라니까. 그리고 애를 불러서 야, 아버님이 너무 귀한 일을 하셔. 그 다음부터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현상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볼 줄 아는 자가 진짜 자녀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볼 때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밖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설교 시간은 좀 어렵고. 그래서 저 위에 창조주로 계신 분이 사람으로 내 옆에 오셨다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애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 우리 애 태어나자마자 제가 그걸 꿈꿨는데 죽을 때 세준이 데리고 와. 제가 막 죽기 직전이에요. 세준이 데리고 와. 어디 갔어? 야, 아빠가 죽어도 네 안에 있다. 애는 안 믿어지겠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지죠. 자식이 있는 분들은 부모들은. 야, 죽어도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근데 애들은 절대 안 믿어진다니까요. 애들이라. 부모가 돼봐야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기하세요.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도 있고 너 안에도 있으니까. 제가 서정수 권사님을 볼 때 서정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고아라 집사님을 볼 때 고아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애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해. 첫째, 둘째. 요 안에 아빠 있어, 엄마 있어. 죽으라고 싸우죠. 나중에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 사랑이래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여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왜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독생자. 우리 살리려고.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요한일서 4장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럼 나도 세상 이길 수 있지. 그래서 이 세상을 가지고 나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안에
십자가 사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압축돼 갖고. 그래서 물과 성령과 피로 셋이 연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뭐냐?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대충 뭐예요? 소원을 이뤄주세요잖아요. 애가 나를 맨날 찾아와.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이 많은 부모예요. 애들이 맨날 찾아오고 전화해, 안부 전화. 이유는 그거예요.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줘. 또 어려워. 김서방이, 죄송해요. 김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엄마 또 어려워. 애가 맨날 쫓아오는데 뭐예요? 도와달라고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주님이 귀찮으셔. 도망가고 싶으셔. 그럼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관계 깊어지려면 그런 기도를 하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래요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표현이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람으로 와서 너를 위하여 죽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했는데 이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하고 관계가 지속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짝사랑했어요. 근데 결단을 내야 돼. 그래서 가갖고 얘기합니다. 사랑해. 그랬더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랬더니 그런 짤이 있거든요.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있어 여자가. 뭐라고? 그랬더니 다시 와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집에 할머니가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와요. 오늘 시간 돼. 고용평가가 찍은 그 나중에 여자애가 소리를 질러요. 못 알아들어? 네가 싫다고. 그 얘기. 그랬더니 울면서 가요.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걸 물어보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옆에 함께 하시고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침에 시작이 이거 껴안으면서 아빠가 사랑해. 그럼 애가 나도 사랑. 그러면 다른 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껴안고 너무 좋아서 막 아빠가 흥분해서 사랑해. 근데 왜 그래? 정신 좀 차리세요 아빠. 그만하시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만 가는 거죠. 같이 밥은 먹고 살아도. 여러분이 날마다 눈 뜨고 하셔야 될 일이 왜 사순절에 주님 사랑합니다. 왜 이미 나를 사랑한다고 와 계시거든요.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거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럼 내 양을 먹여. 나 너한테 부탁할 일 있어. 또 물어봐요. 근데 지난번에 진짜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걸 목양으로 풀지 않겠습니다. 오늘 뭐 목회하고 양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이거죠.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해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래서 실제로 부름받은 건 뭐예요? 교회에 밥 먹으러 하고 오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오고 부흥에 오고 기도에 오고 이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 출석을 부름받은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 너무 사랑해서. 어디 갈 수가 없어. 야, 너는 맨날 교회 가냐? 건물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떠나? 주님을. 어떻게 다른 데를 가고. 물론 어떨 때 갈 수도 있죠. 근데 주님 다녀올게요. 근데 주님 사랑해요. 저 왔어요. 저 어디 이렇게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휴가 가고 아니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우, 나가면 힘들어요. 근데 청라에 딱 들어오면 살 것 같아. 집에 왔다. 그럼 제일 먼저 항상 교회를 와요. 교회 잘 있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그래야 같이 가지. 그럼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너 부른 이유. 그때 부르심의 이유가 들립니다. 그 18절이죠. 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네 마음대로 살았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 십자가죠. 근데 거꾸로 져라? 이렇게 죽잖아요. 베드로 십자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요. 이때부터 단어가 바뀌죠. 베드로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요. 옆에 요한이가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요한이하고 베드로하고. 주님, 쟤는요. 저 어린애는요. 주님 품에 안겨있던. 또 예수님이 얘기해요. 왜 물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자꾸 비교합니다. 옆에 사람은 어떻게 했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뭐 직분 줄 때 집사님들은 얼마 내시고 권사님은 얼마 내고 통일시켜 주는 거죠. 왜? 뭐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사는 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각자 하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묻지 마시라고요. 뭘 할 때도, 뭘 드릴 때도 이게 평균치인가? 이 교회에선? 이 동네에선 이게 평균치인가? 그냥 하시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만큼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옆 사람하고 이게 경쟁하지 마. 비교하지 마. 걔는 걔대로 나 사랑하는 법이 있어. 이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 이런 마음 가지세요. 나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래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예수님 옆으로 부름받고 십자가 옆까지 부름받고 근데 거기서 한번 자빠졌어요. 주님이 또 부르세요. 그럼 넘어지면 다시 심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또 부르셨어.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죠, 마지막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회를 소명으로 부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 시키려고.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 고라 집사님 맨날 불 켜니까 어때요, 거기. 처음엔 부담스럽고 그러다 시킨 거 아닌데 본인이 하셨죠. 사랑하게 되죠? 주님을. 서정수 권사님 나가면서 불 끄면서 가잖아.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죠. 나중에는 뭐예요? 소명을 버릴 수 있어요, 일을. 그거 없이도 사랑해요. 그럼 뭐예요? 전적인 삶을 드리는 거죠. 교회 목회 원리가 이와 같아요. 전도사로 가면 꼭 얘기해요. 아동부만 하는 거예요. 아동부 전도사. 근데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아동부만 안 해요. 가서 다 해요. 청소도 하고 어르신도 돌보고. 나중엔 그걸 버려요. 나중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뭘로 부르세요? 일? 아니 사랑으로. 사랑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니네가 암만 내가 먼저 사랑했어. 하나님이 먼저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몰트만. 그분의 신학은 이거죠. 이게 천년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림이 언제 됐나, 후천년설, 새천년설, 그런 거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독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럽은 실증주의잖아요. 에라스무스 이후에 인문학, 세상을 뭘로만 봐요? A는 A고, 이렇게 전부 자연현상 원리, 이런 걸로 보는 거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17세기 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과학 천재들이 17세기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면 다음 사람이 원리를 그래서 폭발을 하는 거죠. 17세기에. 뉴턴도 17세기에 나왔고. 그랬더니 그게 뭐가 돼요? 산업이 되는 거죠. 과학의 혁명, 그 다음에 18세기 산업혁명.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띵킹을 하잖아요. 이성.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흐름이. 독일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다 실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로 알아요. 자연 만물 중에 원오브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믿어요. 영이 어디 있어? 그러다 이분이 2차 대전에 끌려갑니다.
근데 해병이에요. 잠수부였어요. 지금 같은 잠수부가 아니라 철갑을 입고 고무수 달아서 내려가는 거죠. 바닷속 깊이 들어가는데 공기가 안 올라와요. 시커매 깜깜해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는 데이트하고 놀리고 숫자였던 하나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서 빛이 임하더래요. 빛이. 그게 자기는 기억이 끊어지고 깜깜한데 나중에 그 빛이 자기를 끌어올리다 나중에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뭐예요? 빛의 신학, 희망의 신학. 어둠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시더라. 자기가 체험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안 믿었어요. 성령을. 근데 나중에 이분이 암인가에 걸리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독일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영훈 목사님이 독일교회 담당하던 분이잖아요. 연대 나와서. 그래서 독일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몰트만이 찾아왔대요. 근데 집회 말씀을 듣다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믿질 않았는데 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믿질 않아요. 독일, 그 서구 유럽 이런 사람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치료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죽을 병이 고쳐지고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으로 변화된 거예요. 또 옛날엔 희망의 신학, 그분이 이제 성령. 죽을 날 다 가까우십니다. 1924년생인가 그러니까. 그걸 좀 일찍 하지. 그 뭐예요? 만남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만남에 거기서 부르시고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계속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이걸 압축해갖고 한순간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지식이나 이런 게 얼마나 커요. 그래도 여러분 그릇이 한계가 있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똑똑한 것 같으나 100년 지나면 AI 시대 가면 우리 뭐 옛날 사람 같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거를 깨시고 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내 압도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어려움을 먼저 토하지 마시고 그냥 엎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예요. 거꾸로. 그럼 그분이 푸느시고 그분이 하시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 던져놔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라신령교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 깊어지고 더. 그 나중에 봤더니 저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부름받았네.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만 모이는 게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그리고 각자 네가 나 사랑하면 각자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럼 각자 하는 거죠. 각자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 결국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그 이웃 사랑. 그 신학과 구약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고 결국 이거. 이번 사순절 교회가 14살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더 깊이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앞에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가 세상을 이기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셔서 같이 이기시고 계속 더 깊이 부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부름받은 사람이야. 부름받아 나서니 뭐. 나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일로 죽을 사람 아니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공부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연속성입니다. 한 번 만나고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 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으로 나를 따라오거라. 따라다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상황 앞에 알미 무너집니다. 그동안 왔던 선이 끊어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렇게 해도 내가 너 사랑해. 나 너 못 버려. 이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더 깊은 부르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눈 뜨며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사랑합니다. 먼저 고백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름받는 청라신령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 부름받은 자야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내려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